총서, 그간 대쟁투 학원 38장, 제가 3주 동안 자리를 좀 비었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을 좀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절제 생활이 이제 그 퀴즈 범위이긴 한데, 이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대쟁투의 특별히 마지막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읽고 또 읽어서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38장의 제목은 최후의 경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다가 몇 가지 말을 좀 더 붙여보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향한 최후의 경고. 자,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최후의 전쟁,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전쟁.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세계대전이다, 곧 도래할 세계대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많은 운명이 달려있는 최후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아마겟돈의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밌게도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외우기 쉽도록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을 하는 모양이다, 어떤 사람이 갯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요즘 아주 큰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전에 크림 대교라고 하는 이 대교가 폭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러시아는 자기들의 아주 중요한 대교를, 정말 전쟁을 향한 그 연락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대단한 분노를 가지면서 오늘 뉴스에 푸틴의 대규모 보복 공격, 우크라이나전 취약 확전을 양상한다, 그런 제목으로 뉴스가 오랫동안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정 어려우면 마지막 카드를 꺼내겠다. 그것이 뭡니까? 핵폭탄은. 푸틴이 핵카드를 언급하자 전 세계가 극도로 긴장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 전 세계의 전쟁이 돌입하지 않나 긴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마겟돈은 인류 최후의 전쟁, 지구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도 뉴스에서 YTN 뉴스 가운데 이게 보도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이 도래할 것이다. 이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아마겟돈은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핵을 쓰고 전 세계가 핵을 사용한다면 지구에 종말이 닥치지 않나. 그래서 바이든은 아마겟돈이 직면해 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쓰죠. 짙어가는 핵공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제가 이제 성지 여행 갔을 때 이 가이드가 요르단의 가이드 하시는 분이 선교사였어요. 기독교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설명하기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라, 국과 마국의 전쟁이 이제 곧 도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 러시아를, 이 무신론 국가 러시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세력, 국과 마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 또 이러한 나라들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아마겟돈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 머깃도, 그래서 머깃도 산, 머깃도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때 세계 대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여기 머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 역사가 마쳐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대전이 왜 하필 이 작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렇게 전쟁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계 대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여기 원문을 분해보면 하르 메기돈, 그래서 하르는 산이고 메기돈은 머깃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의 뜻은 머깃도의 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깃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성체 도시였으며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갈멜산 능선에 자리 잡은 에스드렐론 평야에서 이스라엘의 북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아마겟돈은 머깃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머깃도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머깃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의 성체입니다. 조금 올려져 있고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평지입니다. 한 곳은 이렇게 머깃도라고 하는 건 좀 올려져 있고 그 평지 전체를 머깃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머깃도의 산, 그러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머깃도와 가까운 산, 바로 갈멜산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갈멜산에 가보니까 그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동상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동상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적하여 싸운 그 승리의 산, 갈멜산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런 부조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과 불이 내려왔을 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끔찍한 장면이 이렇게 부조로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한 전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계시록 16장 1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극강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첫 번째 누구의 입에서요?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이것은 뭘 위하여 준비되어진 과정인가 하면 여섯째 대접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하여 예비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면 연상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 중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의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죠? 기억합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마르는 것,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언제나 강물들이 많았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의 강물이 마르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 강물이 마르고, 또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할 때 유프라테스 강물의 수로가 바뀌어지면서 강물이 마르고 그곳으로 침공이 들어가서 바벨론이 한날 밤에 끝장이 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은 이사야 44장 27절에 나오는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사건을 위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고레스는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원통 기념비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자, 바로 그 동방의 왕은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누구를 뜻하는가 하면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 곧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전에 있을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를 아마겟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입은, 용은 사탄 마귀를 뜻하고 짐승은 교황권을 뜻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배도한 기신교를 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서 또 예언서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삼중 세력이 왕들을 연합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 세력들을 연합하여서, 정치, 종교, 경제가 연합하여서 마지막 누구와 싸움을 벌이는가?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로 그 용이 이러한 악의 세력들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손들과 싸우기 위하여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신교인들은 여기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핵과 무기를 사용한 물리적 충돌, 그래서 중동,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미국 등 전 세계가 참여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한 올바른 견해로 보면 온 세계가 참여하는 참 예배와 거짓 예배에 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갈멜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언덕에, 그 산에서 보면 이제 다 밑에 강도 보이고 이제 먹잇도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바로 그 근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산에 무슨 나무가 참 많은가 하면 이 나무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같이 보여요? 잘 안 보입니까? 잘 보면 보이는데 이게 뭐같이 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토리나무. 이 도토리나무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나무라 그런가 하면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가 많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 따가지고 주머니에 넣으라 그랬는데 내가 따줬는데 못 가지고 왔어. 그래서 여러분을 못 보여드리지만 우리나라 꿀밤하고 비슷합니다. 이 상수리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상수리나무, 성경에 상수리나무가 나옵니까? 언제 나오죠? 그게 또 참 재밌습니다. 이 상수리나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압살롬이, 이 압살당한 놈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의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을 타고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나무에 그가 자랑하는 머리카락이
딱 걸리는 바람에 머리카락에 걸리는 바람에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리게 됩니다. 말은 앞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 모습을 누가 발견하는가 하면 요압이 나는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는 최후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압살롬의 이 전쟁과 또 아마겟돈은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압살롬은 누구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였죠? 아버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를 대적하여 자기의 권세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은 뭔가 하면 그의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의 자랑이 뭐가 되어주는가 하면 그의 교만이 그가 죽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또 재미난 것은 이 창을 저는 보통 이제 그림에 보면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을 때 창을 하나 이렇게 하나만 맞아도 죽지 않겠어요? 화살 맞아도 죽는데 창을 하나 꽂힌 그런 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아주 상세하게 창을 몇 개요? 창 3개를 가지고 심장을 꿰뚫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꼭 의미를 붙이자고 하면 정말 세천세의 기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즉 그리스도의 심장을 꿰뚫는 전쟁이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다. 그들의 비리가 무엇인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적한, 아버지를 대적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재미있게도 이렇게 말을 하지. 꿀밤나무인데, 그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러는데, 꿀밤 하나 맞을래? 그렇게. 꿀밤도 없는데 꿀밤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꿀밤을 주죠? 손가락까지 꿀밤을 탁 줍니다. 그래, 꿀밤을 맞으면, 아이고, 아야, 이렇게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꿀밤나무는 상수리 나무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정말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께 순종하면 얼마든지 부귀, 영화,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루스벨의 마지막 전쟁, 그 아마겟돈에 대한 핵심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목차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압살롬 같은 반역적 생각,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주장을 섞어놓은 거짓된 가르침에서 나오라. 이것이 몇째 기별이죠?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궁극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투쟁의 세분야.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자, 지금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최고 이슈가 뭔가 하면 코로나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문제가 최고의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가 하면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어디에도 잡혀가는가 하면 세상 법정에도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 세상이 원하는 모든 종교와 세상이 따라가는 일요일의 법령에 순응하지 않고 왜 너희들이 토요일을 그렇게 예배로 존중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세상 법정 앞에 제시하면서 이제까지 기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락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남은 무리의 증언을 통하여 마지막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편으로 돌아올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이제 그들을 향한 사형 명령까지 내리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 중에 한 가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현실적인 평안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선 안락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고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러나 악을 선택하는 것은 우산과 같아서 잠시 비는 피할 수 있지만 진노의 폭풍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택하는 사람은 짐승이 주는 잠시 유익을 얻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잠시 환난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진전을 통하여서 마지막 경고가 어떻게 진전되는가? 바로 이때 늦은비 성령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 엄청난 대역사가 마무리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아마겟돈 후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던 그 말씀이 또 다시 어디에서 들려지는가 하면, 어디에서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해져서 죽느냐 살해하는 그 길판을 보면 하늘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왜 보좌로부터 나는고 하면 이 보좌에 뭐가 있어요? 선악의 대쟁투의 기쟁점인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되었다 하시니 다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었다 하는가 하면 이제 드디어 온 세상을 향한 사단의 계략과 전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꿈꾸던 업무가 무엇인지 온 우주에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되었다 할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보좌 곁에 있던 십계명 언약궤 곁에 있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쏟아지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재난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되었다는 것을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바로 이 보좌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선악의 중심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언약궤 옆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16장에서 하나도 순서가 틀리지 않고 쏟아지면서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어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가 아니었어요. 갈바리의 고난 그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임종 앞에서 다 이뤘다라고 부르시셨는데 그것은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에 드러난 것입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온 우주에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어지고 선악의 대쟁투가 정말 마무리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고,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 흰신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마지막 시대의 종교들은 하나로 통합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연합되어지는 참 좋은 일처럼 사람들은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졌었는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여기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자, 우리 귀신은 성령의 음성을 알면서 외면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진리를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런 대로 괜찮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어기고 두 개 어기다 보면 이래도 괜찮네? 아예 교회를 다니지 말아갈 어쨌든 그런 상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살만하네,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적하는 입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신다.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서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두렵고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이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면서 마침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게 되는 사단의 도구들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두워지는 것은 뭘 통하여 어두워지는가? 교회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속화를 통하여도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왜 어두워지는가? 그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명확한 기별들을 거절하고 무시할 때에 참된 진리에 대한 거절로 인하여 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사랑함으로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므로 악한 천사들의 감화를 어디서 느끼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고 진리를 외면하게 될 때에 바로 악한 영에 미혹하는 역사가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많은 교회는 영혼 불멸설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있고 또 죽은 자들의 존재, 교통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사도신경 속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성인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성인의 날이 있어요.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성인 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많은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그것은 마리아를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문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월 마지막 날 무슨 날입니까? 10월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죠? 그 귀신의 날이에요. 그죠? 귀신의 날. 그 원래 제목은 모든 성인들의 날인데 알고 보면 천주교에서 모든 귀신들을 용납함으로 그와 같은 무슨 날이죠? 그 날이? 할로윈 데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마귀는 뭘 통하여서 악한 영의 가마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신유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교묘한 속임수로 들어오면서 자 방언과 신유들을 경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바른 뜻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돼요.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가? 신유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목사의 이중생활 쳐보면 귀신을 잘 쫓아낸 그 목사가 온갖 나쁜 짓을 다했던 비리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한다 그럴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내쳐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서도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그래서 대쟁투의 개쟁점은 언약궤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문서인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십계명은 둘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미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많지만 너를 낳아준 아버지, 너를 존재케 해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 너를 있게 해준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 어머니 외에 다른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백성임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흔히 어떤 사람들은 옛 언약은 모세 시대고 새 언약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폐지고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읽어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표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다 이루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것을 송두리째 아담과 하와에게 안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어디에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 구원을 송두리째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창조에 다 이뤘다고 하시는 말씀의 선포, 구속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시간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가 안식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라고 하는 단락에 보면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개념들이 온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될 때 그때 짐승의 표로서의 영향력을 이를 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그 일들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문제로 일요일과 안식일 문제가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짐승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 그것은 제7일 안식일 준수로 네 번째 계명으로 나타나고, 그 계명에 반대하여 짐승의 표는 일요일 휴업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짐승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계시록, 예언의 깊은 확인들을 통하여 그렇게 점검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쟁의 계쟁점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부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진리의 빛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언제? 우리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충분한 진리의 빛을 가졌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더욱 충성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평화로운 때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위기의 때에 충성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언제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오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충성된 자는 영원히 충성될 것이고 오늘 타협하는 자는 또 타협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묶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참된 길입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단락에서 갈멜산의 접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뭐예요?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대접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 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그래야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의 기비를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이 투쟁의 세 분야, 이 부분은 읽어 들을 수가 없고 시간이 안 돼서 마지막 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 자, 이 부분 6번째 단락. 참 이 부분이 아주 감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 경고의 진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뛰어넘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마지막 우리가 외치는 기별은 온 세상을 밝게 할 것입니다.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전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이것은 오순절의 사건보다도 재림운동보다도 더 뛰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리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도했던 유쾌하게 되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라. 자, 마지막 늦은 비 역사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깨우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아침마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매일 아침마다 조용한 기도의 시간, 말씀을 펴는 시간, 생명을 얻는 시간, 성령을 간구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참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늦은 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것으로서 식물들이 생존하는가 하면 기온차로 인하여 생기는 아침 이슬로 인하여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슬의 경험이 있어야만이 죽지 않고 마지막 늦은 비를 위하여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의 경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들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띄어지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때 마지막 능력의 도구들로 우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늦은 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학적
학문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보다 자아를 온전히 비우고 성령을 위하여 탄원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간과 능력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심령으로 주님께 마음을 열고 굴복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나오는 거룩한 헌신의 시간들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하여 주실 때 일어나는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서운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를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저 그의 앞치마만 갖다 대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참으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마지막 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은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 씨 뿌리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그런 마지막 역사가 곧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또 앙망하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가 줌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유튜브로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다시든지 우리 카톡에 좀 글을 남기셔서 여러분들이 건재함을 또 참석했음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핵전쟁의 위험들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참된 기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고 기별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깨닫고 분별하여 깊은 잠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주님과 보내는 거룩한 생명의 시간들을 유지하므로 우리의 눈시울들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이슬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며 마지막 주님이 쓰실 도구들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찌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직원회 때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3층에 있는 짐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위한 본격적인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